마가복음 6장 중반에는 제자 파송과 귀환,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끔찍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또 달라질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흔적은 나오지만은 참수의 이야기는 싹 없어지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거기 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헤로디아는 어떤 내주의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라인 바이 라인 어떻게 한 줄씩 한 줄씩 수평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볼까요? 오늘의 본문을 4개의 토막으로 나누어서 수평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이 문단에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표기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3절까지는 6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 파송과 활동의 제자들의 어떤 활동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활동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되니까 헤롯 왕이 듣고 말했대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내가 목벤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바탕을 깐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 안티파스의 관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가운데 이 이야기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라. 예,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에 이러한 어떤 백성들의 관점이 나오잖아요. 오늘 마가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어떤 추측과 백성들의 관점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할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능력은 이런 능력 뭐냐? 내가 죽인 세례 요한 그가 환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 노란색 바탕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라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한다. 이러한 관점이 마가복음에 적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우엉하고 싹 다 없어졌네요. 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여기 재밌어요. 자,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2장 4절에 나오는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대왕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자,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헤롯이라고 돼 있는 헤롯 왕이라고 돼 있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제가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많은 경우에 안티파스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안티파스가 말하되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마태와 누가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때라고 하면 언제를 말할까요? 13장 마지막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13장에는 거대한 비유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말미에 예수님의 고향 방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이 비유 및 고향 방문과 연하여 바로 직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이라고 했는데, 자, 예수의 소문과 이런 능력이 직결되겠죠? 근데 이런 능력, 두나미스, 하이 두나메이스, 이런 능력들, 자, 이것은 15장, 13장 마지막 절과 13장 54절과 58절 마지막 절에서 하이 두나메이스,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캐치워드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그때 그 다음에 이런 능력 이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의 어떤 소문이 나고 그리고 예수야말로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때 이런 능력 이것을 제자 파송과 관련 제자 파송 및 제자들의 활동과 관련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고향 방문과 마태는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또 어떨까요? 누가는요. 분봉왕 헤롯이 이를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 그런데 요 대목에서 누가는 확 달라집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who is this? 그 다음에 그를 보고 싶어 한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큰 특징적인 장면입니다. 누가는 마가처럼 제자 파송과 제자들의 활동 그 이야기를 여기에 연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6절까지가 제자들의 활동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의 신드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따라서 누가복음에서도 그 헤롯 안티파스가 생각할 때 요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참수의 이야기는 마가에도 나오고 마태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뚝 잘라 먹었어요. 자, 이게 누가의 특징이에요. 누가는 왜냐하면은 누가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요 다음 본문에서 마태와 마가에서는 다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3장 19절 20절에서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누가는 잘 기억하세요. 3장 19절 20절에서 3장 19절 20절에서 누가는 이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16장 1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16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누가가 볼 때는 세례 요한까지가 어떤 율법과 예언의 때 시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가 조금이라도 겹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이미 감옥에 가둬버렸고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끝난 상태에서 4장 1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참수 이야기가 감옥에 갇히고 참수되는 이야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헤롯 안티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이미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Who is this? 그리고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이제 오병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병 이야기 기적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준으로 말하면 6장 45절부터 8장 26절까지 누가는 그 대목을 완전히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거대한 블록을 6, 7, 8장
뭐 거의 어떤 2장 반에 걸친 그 분량을 다 삭제하기 때문에 서양 신학자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The Great Omission 대삭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다음에 오병이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선 곧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에서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who is this? 그러면서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공식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을 표명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누가 되나 어떤 분이 되시나요? 오병이어의 주. 그러니까 거대한 무리를 먹이시는 주님이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본문 넘어갈까요? 자, 마가복음을 말하면 6장 17절부터 20절까지고, 자,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자, 우선 마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자, 제가 이렇게 이 뭐랄까 이 보라색으로 마크한 것은 안티파스 라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 이렇게 블루 컬러 하늘색으로 마크한 것은 헤로디아 라인입니다. 자, 마가는 이 안티파스 라인과 그리고 헤로디아 라인을 교묘하게 섞어 나가요.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만은 바로 앞선 본문 10 몇 절이었나요? 15, 16절 정도 됐을까요? 그 14절이었겠네요. 헤로드 안티파스는 막 정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그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안티파스 라인 1입니다. 자, 안티파스 라인 2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17절.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분을 사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의식하여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대요. 자, 이것이 안티파스 라인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헤로디아 라인입니다. 자, 헤로디아 라인 어떤가요? 19절 이것은 어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18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맞아요.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야.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극도의 어떤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느끼는 극도의 수치심. 그리고 따라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분노, 증오,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어떤 살기 이런 것들이 헤로디아 라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 안티파스 라인이 다시 나옵니다. 안티파스 라인 뭘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여기에 마가가 정말 아주 그 디테일하게 그러나 아주 미묘하게 헤롯 안티파스의 심경을 묘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라인 1번은 뭐였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경이로운 마음을 가졌다. 2번은 뭐였어요? 그러나 헤로디아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안티파스 라인 3번은 무엇입니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을 옥에 가두었지만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감옥은 이 사람을 가둔 곳이지만 동시에 이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데 정말 감미롭게 들어요. 바로 이것이 번민이에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의 말은 다 옳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안티파스는 이 경이로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크게 번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누가는 삭제했죠? 마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 전에 자, 이것은 플래시백.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 헤로디아 라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동생의 아내가 그 여자로 나왔어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둔화되고 따라서 헤로디아의 또는 안티파스의 어떤 죄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오 마이 갓. 마가복음에서는 헤로디아가 어떤 살기를 가지고 요한을 원수로 여기며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죽이고자 하는 것은 헤로디아가 아니라 마태에서는 헤롯이에요. 그런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여기 완전히 달라졌네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자,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마가에서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마태의 본문에서는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깁니다. 자, 여기에서 선지자 그다음에 죽이는 것, 요 예민한 문제, 이게 결국 뭐냐면 신명기 역사예요.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늘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의 많은 본문에서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17장 12절, 그 다음에 21장 33절 이하, 22장 3절, 6절 이런 데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연회장의 춤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볼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아주 끔찍한 이야기예요. 자, 이 단락에서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또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헤로디아의 딸이 되겠죠. 그러죠? 자, 요 부분이 헤로디아 죄송합니다. 안티파스 라인이고요. 또 이 하늘색 글자가 헤로디아 라인입니다. 어떤가요? 23절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안티파스의 어떤 호기와 이 맹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언어를 통해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완전히 뿅 같다는 것을 말하죠.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막 얼마나 기뻤는지 이 그 헤로디아의 딸, 이 뇌세적인 딸의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안티파스 라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헤로디아 라인 어떻습니까? 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막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어떤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다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헤롯의 호기와 맹세가 자, 요 부분이 거의 다 없어졌거나 아주 최소화됐어요.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다 알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근데 이 부분도 거의 다 막 축소됐잖아요. 그 다음에 헤로디아 라인 어떻게 됐나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 직접 화법이 다 없어졌고요. 또 그 딸아이의 가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이 직접 화법 이런 것 싹 다 없어졌잖아요.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자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마태는 이러한 어떤 그 연회석상에서의 아주 이 드라마틱한 그런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삭제했고 그리고 그냥 그 뼈다구만 남긴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8절에서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자,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는데 단순히 헤롯을 돕는 역할, 어떤 내조 역할을 어떤 배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어땠나요?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어떤 지금 장면 묘사가 굉장히 달랐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맹목적인 그 어떤 적대심, 증오, 어떤 살기로 가득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헤로디아가 배경 속으로 슬며시 사라져가고 헤롯 안티파스가 전면에 부상했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헤롯이 그 앞본문에서 어떤 그 주도적인 주인공 역할을 한다면 이 부분 연회장의 춤 본문에서는 헤롯이나 헤로디아보다는 아주 완벽하게 딸아이가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기서 어떤 그 강조하고 있네요. 마가복음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단락 볼까요?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26절은 안티파스 라인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목을 구하니 이 사람이 안티파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나. 그런데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어때요? 안티파스 라인에서는 안티파스가 진퇴양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심히 근심하나.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헤로디아 라인이네요. 헤로디아 라인은 뭐예요? 결국은 그 내조의 완성이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자기의 뜻을 성취한 거예요. 원래부터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뜻을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이야기는 제자 파송과 활동 그리고 귀환과 보고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고향을 찾은 스승의 이야기, 6장 6절 B부터 바로 여기까지 29절까지 타향을 찾은 제자들의
뭐라 할까요? 제자들의 활동과 그리고 역사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활동하는 사역해야 하는 세상이란 어떤 곳이라고요? 스승이 고향 사람들, 가족들에게조차 배척받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조차도 참수를 당한 그러한 아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요. 자, 거기에 비해서 마태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무리가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결국은 죽여서 소녀에게 주고 소녀가 어머니에게 갖다 줬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갖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왕의 실존적인 고뇌, 그 다음에 어떤 거절할 수 없는 그 불가피한 그런 사연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왜? 헤로드 안티파스는 처음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적대심과 어떤 살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것이 마가에서는 안티파스 헤로디아의 어떤 뜻의 성취라고 한다면 자기 어머니의 가족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요한을 죽인 것은 분명 헤롯이고 그 새 아내 헤로디아는 결국은 내조를 완성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어떤 의미가 퇴색되고 맙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 또 어떨까요? 다 장례식을 마치고 가서 예수님한테 친절하게 다 보고를 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여기 아르헨이라는 여기 낱낱이 고하니 아판겔로 여기 고하니와 여기 아르헨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마태는 그 마가의 다음 구절 사도들이 와서 낱낱이 예수께 고했다. 이 고했다라고 하는 이 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채택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도들이 예수께 고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고해요. 굉장히 아주 미묘하게 달랐지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이것은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동일합니다. 그때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크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가서 무엇라고 고하리일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고스란히 아뢰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자기들의 스승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한과 예수가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가져. 이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는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길을 걸으며 동일한 운명에 처하고 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길을 걸을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적들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적들입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 파송과 귀환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제자 파송은 이미 10장에서 이미 말했어요. 제자들의 활동이 낱낱이 나와요. 대신 마태복음은 바로 그 직전 이야기에서 어떤 비유, 거대한 비유, 그 다음에 고향 방문이 나오잖아요. 13장에서. 그래요. 그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천국 비유를 깨닫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참수합니다. 이렇게 요한과 예수는 한 배를 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와 요한 사이를 왕래하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짓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길을 마침내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